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제 로마서의 말씀, 성경의 다이아몬드 같은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자, 오늘은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이 수많은 열방 가운데 자기들을 조상 때부터 선택하셨다. 그 선민의식.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 토라라고 그러죠.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특권에 대한, 그 프리빌리지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늘 듣는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그 율법을 따라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으면서 그 율법대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있지 않는지요. 늘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또 스마트폰만 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무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데, 문제는 내가 그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바울은 씨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당신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 율법을 날마다 듣는 특권이 있다면 과연 당신들은 지금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들이잖아요. 아멘! 아무나 그걸 누리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 때 영화가 들릴 때 그 감격, 야, 진짜 그 꼬부랑 말이 막 들려지면 그보다 신기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고 하는 건 놀라운 특권이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반응하시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반응 이후에 당신의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사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이, 말씀에 대한 소명감이, 말씀에 대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우선 비풀이라고.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도 발음 잘못하면 이게 영어 발음이 초우선이 조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초우선 비풀이니까, 조선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선택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Anyway, 여러분에게
오늘 유대인들에게 들려주는 이 음성이 당신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자, 율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율법이 없는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그대로 못 사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제도 말씀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멸망을 금수만도 못하는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마음 중에 대표적인 마음이 뭐냐면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 마음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마음의 기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은 딱 우리가 요약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둘로 요약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뭐는 해라, 하지 말라. 양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양심의 법이라는 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안 되지? 우리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양심의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양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 분명한 특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지금도 저 북한이나 공산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걸잖아요. 지금도 그냥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 외워지는 말씀 그거 적어가지고 말이야. 북한의 지하교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린대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 자랄 때만 해도 성경 깨끗한 거 하나 갖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어요. 그죠? 그때 성경이 뭐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면 뭐 성경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만나 성경, 무슨 뭐 아가페 성경, 엠마오 성경, 무슨 뭐 요새 또 스터디 바이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성경, 뭐 성경이 수두룩해.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많다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증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묻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바울 가족들은 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 좋은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 소위 말하면 그래도 순위 있는 말씀을 당신이 듣는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당신의 삶은 그렇게 순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말씀이 그런 말씀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들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스닝, 그죠? 말씀을 리스닝 한 다음에 우리가 따라오는 것은 리스폰딩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수준이 말씀의 수준 이상으로 고상하고 탁월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걸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토라를 가졌기 때문에 감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더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내일은 이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를 가지고 씨름해요. 비슷한 얘기인데 더 이제 발전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시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늘 말씀을.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은밀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묘 문화에 있어서 무덤에다가 회칠을 바르면, 이 회칠을 칠하면 그 무덤이 굉장히 그래도 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양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었냐면, 이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경건.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경건을 살기 위해서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면은 안 바뀌고 외면만 단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문서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겉모양에 집착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에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이라고 그걸 보여주려고 걷는 연습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걷는 연습까지 고상하게 했다는 거야. 그런데 속사람은 과연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살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슬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그 알라 앞에 막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머리가 땅에 닿아요. 그죠? 알라 신이요. 그러고 그 사람들 바닥에다 닿게 기도한다고. 정말 그 중에서 물론 잘못 믿고 간절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외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야 지금. 열심히 막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내면도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은 오늘 1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 secret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비밀이잖아. 비밀. 하나님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까지 내가 겉으로 저를 크게 하고 주일날 성경을 다 끼고 뭐 요즘에는 또 성경 끼고 오는 사람들 별로 없대. 자막으로 다 나와가지고. 나 요즘은 걱정이에요. 이 자막 때문에 성경 구절을 다 써주고 찬송가 다 나와주니까 성경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어떻게 믿고 싶으냐면 주일날 올 때는 그래도 말씀 들고 와야 된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때 아니면 언제 들어? 이거 집에 가서 국군에 잡수실 거예요. 주일날에도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이 말씀 들고 왔는데 요새는 이 말씀 들고 오는 분들도 별로 없더라고. 다 보여주니까.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내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랬어. 목사님, 우리 한번 연합해가지고 교회에서 자막 좀 보여주지 말자고. 옛날에는 성경 구절 읽으면 제일 먼저 누가 찾아 읽나 시합했다고요. 그렇죠? 옛날에 목사님이 성경 구절 딱 얘기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내가 제일 먼저 읽어요. 막 찾아 읽었다고 그냥.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막이 다 써주잖아. 이런 시대야.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간에 말씀 들고 교회 오고 폼 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당신의 시크릿을, 비밀을 보신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영역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목소리를 듣는 분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에서 나오는 비밀까지도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존재잖아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말은 히포크리시라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도 사실은 person이라는 말도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인격이라는 말. 원래 이게 가면, 영국 배우들이 쓰는 가면이 페르소나였단 말이에요. 그 말이 person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런데 새벽에 나오는 우리만큼은 할 수 있는 대로, 인간은 본성이 그런 존재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겉과 속이 일치하는 내면과 외면이 화려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이 속이 허할수록 과장하는 거예요. 속이 허한 교회일수록 겉을 과장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 와서 가장 실망하고 충격받았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뻥튀기야. 그래서 교만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에게 펍드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냐고 할 때 그 교만이라는 게 펍드업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뻥튀기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뻥튀기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예요. 보이는 거 굉장히 중시해요. 그죠? 속이 어떻든지 간에 남들 볼 때 그래도 보이는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속이 허할수록 내면이 빌수록 겉으로 포장이 심해요. 내면이 중요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속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겉을 꾸미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무지하게 신경 씁니다. 그런데 겉을 신경 쓰는 만큼 속 사람도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시크릿을, 비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철저하게 뉘우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손 붙잡고 치유되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특권, 유대인들이 누렸던 그 특권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하나님,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과연 특권의 삶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과연 그들의 삶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통해서, 양심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마음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은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바울교회가 겉모양의 화려함을, 건물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바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변화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바울 가족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씨름하는 이 새벽에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방송을 시청하며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박힌 화살처럼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0장입니다.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굳센 믿음과 또 복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
확실히 가네. 왜 내게 성령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먹을 쥐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 후렴 다시 할게요. 내가 믿고 나도 너를 믿는다. 나도 너를 믿는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아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상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이 과연 은혜로운지, 확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 삶에 정말 확신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 마지막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은밀한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비밀스러운 것은 없는지, 본질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이중적인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교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교회 교인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맞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굳센 믿음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도 너를 믿는다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는 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와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 가지로 갈려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갈려 있습니다. 세대 간에 갈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역한 세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바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